할렐루야. 아침 일찍 1부에 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울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어려운 교수를 세상에서 유명하게 한 1963년도 나온 책 중에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울음에 대해서 이 어려운 교수가 분석해 놓은 것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울음을 빼놓고는 우리 민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 고려시대에 전해지는 청산별곡의 노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울어라세요, 울어라세요, 자고니로 울어라세요, 날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니로 오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자고 깨기만 하면 눈물과 울음으로 나를 샌다라고 하는 19절입니다. 운다는 말부터 그렇습니다. 영어로 bird sing,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은 소리나는 건 무엇든지 운다고 표현합니다. 새도 울고 문지방도 울고 문풍지도 웁니다. 다 웁니다. 노래 부른다는 말이 없어요. 성웅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고 울어 그저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골짝 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울어서 눈물이 땅을 덮어 골짜기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국 여자 배우들은 딱 두 가지를 너무 잘합니다. 하나는 출산 장면을 잘합니다. 출산 장면을 통해서 여배우들이 여우조상 받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는 역할을 너무 잘합니다. 왜? 우리 민족은 잘 우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1950년대 눈물은 배고픈 눈물이었습니다. 배고른 경제적인 눈물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눈물은 군사적 압제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독재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운 눈물이었습니다. 1980년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보고 울었습니다. 나도 울고 그도 울고 눈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눈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붉은 악마들이 울었습니다. 슬퍼 울은 거 아니에요. 승리에 기뻐서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문헌의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지금 2000년대까지 우리는 눈물의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좋아서 울었든 슬퍼서 울었든 기뻐서 울었든 감격이 울었든 그런 기쁨의 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2를 보면 초능력을 소유한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로봇이 다 이해하는데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소년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때때로 우는 건 이해를 못합니다. 또 로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인간들은 이따금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로봇과 인간의 기묘한 차이는 눈물에 있다는 겁니다. 로봇은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힘이 셉니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감성은 없습니다. 로봇이 인간만큼 따뜻한 가슴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없어요. 나중에 이 터미네이터가 이제 공격을 당해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내 머릿속에 있는 칩이 다른 사람에게 악용될까 봐 자동 프로그램이 이제 용광로 속에 뛰어들게 돼 있습니다. 뛰어들라고 할 때 그 터미네이터와 늘 가깝게 이겼던 소년이 뛰어들어 자살한 걸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때 터미네이터는 깨닫습니다. 아, 인간의 눈물이 이게 눈물이구나. 그리고 행복하게 용광로에 자살하고 맙니다.
비가 와야 하늘에 무지개가 생깁니다. 눈물을 흘려야 인생에 무지개가 생기는 법입니다. 비가 오자는 무지개가 안 생기듯이 눈물이 없으면 인생의 약속도 무지개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울었던 우리 민족이 어느 사이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요즘 안과에 가면 최고 많이 처방되는 병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를 하도 오래 보니까 또 계속 화면을 받아보니까 핸드폰을 계속 보니까 깜빡이는 게 덜해져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샘에 눈물이 나와야 이게 좀 정화가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인공 하나 걸렸습니다. 컴퓨터 하도 보니까. 어쨌든 눈물이 많은 민족, 눈물이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울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를 왜 울라? 예수님은 왜 내가 기뻐하는데 너 기뻐하지 않느냐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 내가 지금 장구를 치는데 왜 춤을 추지 않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울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너와 내 자녀를 왜 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고 넘어지니까 시몬 옆에 우연히 왔던 26절에 시몬이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이제 십자가 길을 겁니다. 그 장면을 본 27절에 막 가슴을 치며 우는 많은 여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아라. 너와 내 자녀를 왜 울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시대에 무엇을 왜 울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는 머리 이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성과 가슴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성과 감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했죠.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가 있다면 머리에서 가슴의 거리라고. 깨닫기는 했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성이 있은 후에 영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 중에 가장 지극한 감성이 긍휼함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게 영성의 시작이에요. 머리로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가슴이 안 움직이지 않으면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지성으로 긍휼히 여기고 가슴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것이 있을 때 영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으면 영성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형제를 고치면서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긍휼히 베푸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영성의 시작이에요. 저는 참 책을 많이 읽는 편에 속합니다. 잡지도 많이 읽어요. 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의료 잡지 읽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 중에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 환자가 있답니다. 무슨 특별한 이상한 암이 걸리는 환자가 아니라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환자가 제일 고치기 힘들답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은 치료하기 어렵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억울한 마음, 화난 마음, 응어러진 마음이 있으면 이게 암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약을 갖다 써도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의사는 먼저 마음부터 풀어준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과 체면을 다 풀어놓고 눈물 흘리게 한답니다. 슬프게 하고 울게 한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응어러져 풀어진 뒤에 약이 효과가 발현다. 의학적으로 봐도요,
눈물 흘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고 면역 항체가 2배가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자연 항암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의학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저 옛날에 교회 왔을 때는 그저 기도 시간만 되면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기도하라 그러면 10분도 안 돼 다 가버려요. 다 가버려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만큼 은혜가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저는 늘 묵상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는 2층 서재에 있고 1층은 까따리나 부인이라고 수녀에서 환속해가지고 수녀가 된 이제 부님이 된 부인이 1층에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서재에서 그렇게 2층에서 울더랍니다. 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깜짝 놀란 일이 있는 줄 알고 1층에서 막 부인이 뛰어 올라가서 여보 왜 그러냐고 누가 죽었냐고 무슨 슬픈 일이 있냐고 물었답니다. 루터가 자기 벽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말했다면 여보 오늘은 저 십자가를 봐도 내가 감동이 없어. 그 울었답니다. 저 십자가를 봐도 내가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 그 마음이 늘 묵상을 해요. 과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 내가 처음에 그 감동이 있을까? 언제부턴가 굳어지고 언제부턴가 무감각해지고 언제부턴가 눈물이 없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들 눈에 보기엔 내가 지금 십자가도 못 지고 질질 끌려가는 이 모습이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사실은 내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 울다라고 정했습니다. 복음이 울다. 사실 이 제목은 데이비드 폴렛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하나예요. 원래 제목은 이 영어 제목은 Something needs to change. 변해야 될 그 무엇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번역이 복음이 울다로 번역이 돼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내용은 이겁니다.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교회 모습을 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모습. 본질은 없어지고 덕지적지 다른 게 많이 붙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모습을 보고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웁니다. 제목이 복음이 울다예요.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순수해졌는가. 눈물 골짜기 난다라는 말처럼 눈물이 강이 넘쳐서 정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구 건조증 같이 심장 건조증이 생겨서 눈물이 없어졌어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울라.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울라.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 내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과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과 근심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내 형제 고륙 친척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난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근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야 될 미래는 우리보다 더 기술과 정보가 더 좋아져서 테크노 피아처럼 될지도 몰라요. 테크노 기술, 피아 천국, 기술 천국이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분 광고 보세요. 이젠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고
건조기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고 냉장고에서 제품 딱 꺼내가지고 가스레인지 딱 넣는 순간 자기가 다 알아서 다 조절해줘요. 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럼 저 보고 그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은 뭐 하지? 다 돼 있는데 데코노페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성은 점점 메말라갈 겁니다. 점점 메말라갈 거예요. 전 코로나가 끝난 뒤에 우리 교회 교육부, 어제도 교육부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유아부가 몇 명 남을지, 아동부가 몇 명 있을지, 학생회가 몇 명 있을지, 청년이 몇 명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 한 20명 그냥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학생회는 10명도 안 모여요.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영유아부는 계속해서 뭐 요새 오미크론 때문에 가정이 확산되고 나면 오다 안 오다 그럽니다. 과연 저들의 신앙의 습관이 어떻게 됐을까? 자, 오늘 읽지 않았으면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은 앞으로 오게 될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멸망이란 뜻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 로마에게.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몇몇 뜻이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마세다라고 하는 언덕에 피난을 갑니다. 저 마지막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AD 72년도 거기도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우리에게 덮으리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앞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41절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위하여 울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우심이 눈물은 뭐 능력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죠. 그죠? 불쌍히 여기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아무도 너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판당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자손,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보살펴줄 사람이 있을까? 내 사람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손 뒤에서 심판을 심판을 그치게 할 분이 계실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심판은 죽어서 심판도 있지만 지금 심판이에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봐서 알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지만 주일에 예배 대신에 학원 보냈다고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대신에 과외를 한다고 해서 걔들이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는. 늘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알아요.
어제 너무 제가 귀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1년 후배이자 동기 목사인 한 분이 계세요. 저와 똑같이 그 친구도 충남대를 졸업하고 늦게 MDV 목사가 됐어요. 근데 김포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자녀가 남매였는데 학원 한 번 보낸 적이 없고 과외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길렀지요. 큰 딸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뭐 어떻게 뒷받침 못 해주니까 부천에 있는 캐톨릭 대학 영문과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다니는 중에도 알바를 계속 해가지고 엄마 아빠 목회를 도왔지.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 아들 딸들은 여러분 주일 되면 우리 지혜는 목사 아들 나타나야 합니다. 뭐 조카 때문에 전사처럼 일하잖아 주일이. 그러고 일했어요. 그러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집은 못 도와주니까 자기 스스로 서울대 언어학과에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좋은 교수를 만났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교수를 만났어요.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계속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이비 대학, 여러분 예일대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어요. 11명을 뽑는데 158명이 지원했는데 동양에선 이 친구 하나만 입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딸을 뭐 유학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5년 동안 학비, 기숙사비, 거기다가 용돈까지 풀 스칼라십으로, 그리고 입학을 합니다. 7월 말에 한국을 떠난다. 어제 통화하면서 그 목사가 울더라고요. 형님,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저 나하고 우리 부인은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제가 어제 전화하면서 그런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물질로 너를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자녀를 통해 도와주셨구나.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척하면서, 그죠?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교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복이 있는 거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와 자손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만들겠습니까? 그게 최고 남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막 화려하고 막 잘 나가고 직업이 좋고 일순간에 끝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자녀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그 나름대로 중농이셨어요. 부농 가까이 되셨는데 할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논두길을 걸으면서 얘야, 이 땅이 우리 땅이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만큼 자란단다 말씀하셨어요. 얼만큼 그 밭과 논에 와서 관심을 갖고 가꾸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쟁쟁합니다. 저보다 키가 더 작은 할아버지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교회에 가까이 하느냐, 기도 시간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성전에,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자기를 보고 우는 사람들을 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를 왜 울라.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에 오르면서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치는 십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때 요 상황에서 요렇게 절하는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하는 것도, 이것도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중에 하나예요. 기쁘게 질 수 있을 때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는 중에 뜻밖의 성도들이, 뜻밖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작정을 하고 헌금하는 걸 보고 은혜가 있구나. 근데 또 기대했던 분들이 또 전혀 없는 걸 보고 이것도 그렇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나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십자가 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왜 울라.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실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